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로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 싸우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암몬이 다윗을 모욕한 데서 시작합니다. 암몬한 나하스는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아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신을 보내어 조문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로서 새롭게 왕이 된 한운과 그의 신복들은 다윗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암몬을 정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암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런 다윗이 암몬에게 적의를 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윗이 워낙 강성해져 가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철저히 모욕합니다. 4절에 보면 한운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른 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남자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드러내 보이도록 해버린 것은 당시 문화에서 아주 심각한 모욕에 해당됩니다. 극단적인 모욕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보낸 신하들을 이렇게 모욕한 것은 곧 다윗을 모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을 철저히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운과 그의 신복들은 자만심과 객기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기고만장한 가운데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윗과 암몬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는 깨져버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평화로웠던 관계가 전쟁의 관계가 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결국 암몬은 겪지 않아도 될 비극을 겪게 됩니다. 거만한 가운데 호의를 왜곡한 것, 그리고 상대방을 심하게 모욕한 일이 이런 비극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호의로 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어떤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와 모욕은 반드시 관계를 파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설령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향해서 모욕된 말과 모욕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거나 모욕을 가하는 그런 일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겸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암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은 이 전쟁을 위해 여러 곳에 아람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을 치러 간 요압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암몬의 성을 목표로 해서 공격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뒤편에서 아람의 연합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뒤로 포위된 상황에서 요압은 최정예병을 선발하여 자기가 이끌고 아람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과 싸우게 합니다.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앞, 뒤의 적을 대항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11절, 12절에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이 하는 이 말 중에 11절은 서로 우리가 협력하면서 싸우자 이런 말이고 12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자 이런 말입니다. 요압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11절, 12절은 분명
믿음이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는 싸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싸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자기만 살필 것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생각에 주의 백성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우면서 함께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협력하며 싸우는 것, 이것을 연합의 정신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주의 일을 땅에서 감당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연합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합니다. 비록 여건이 불리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고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런 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아람 군대가 먼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암몬 군대도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태로웠던 상황을 넘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전쟁,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된 싸움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간에 연합해야 한다는 연합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의 원리, 이 두 원리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는 그 연합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연합의 정신을 가지시고 교회 밖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연합의 정신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힘들어 보이는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역의 성취를 이루면서 귀한 승리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다윗이 의도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다윗을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요압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시킨 후에도 패배하고 도주했던 이 아람은 다시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15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주동자는 아람의 하다데셀인데 그는 이미 과거에 다윗에게 패배했던 왕입니다. 그가 다시 아람의 온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치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 역시 아람의 큰 패배로 끝나게 되고 아람은 완전히 다윗에게 복속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의 주변에는 암몬만 남게 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복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몬왕 한운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전쟁들은 다윗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을 더욱 강성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모욕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예기치 않는 전쟁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큰 전쟁과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때로는 내 호의가 왜곡되고 거부되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큰 전쟁과 싸움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건과 상황들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건들 자체가 결코 내 인생을 좌우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언제나 여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바로 서는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암몬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몇 가지 배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모욕하고 결코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꼭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 전쟁 앞에서 서로 협력하는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며 믿음으로 주의 모든 일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 내가 원치 않았던 위태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해서 그러한 일과 상황 속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롯이 바로 서고자 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 형편들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하늘평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간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 의식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 총회 기간입니다. 총회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총회 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